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2면에 있는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그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불확실한 미래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한마디로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서도 누구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분을 향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돈도 없고 기댈 만한 곳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를 바라보자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리라는 믿음으로 그 불확실한 미래의 시간을 향하여 뚜벅뚜벅 담대히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것이 좋은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다 확실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저축도 하고 집도 사고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그렇게 애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로 나의 미래가 확실한 미래로 바뀔수록 오히려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나 권력 같은 것으로 나의 미래가 든든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기도가 사라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이유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에게 먼저 어디로 갈 것인지를 택하라고 했을 때 롯은 마치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모든 것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풍성한 곳이므로 몇 년쯤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사는데 지장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그 반대쪽으로 헤브론에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서 사막 지역인 네게브 지방으로 갔다라고 창세기 1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각기 간 길은 달랐습니다. 롯은 소유의 넉넉한 것을 택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확실한 미래를 택한 것입니다. 일단 먹을 것을 풍부하니 적어도 사람 보기에는 확실한 미래였던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간 남부 네게브 지역은 비가 며칠만 오지 않아도 사막이 되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 지역 돌은요 새카맣니다. 위에 얼마나 햇볕이 장렬하는지 너무 뜨거운 곳이어서 새카만 돌이 있습니다. 그것을 뒤집으면 밑에는 어찌 보면 하얄 수 있습니다. 그런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이 지역은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오로지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척박한 땅 남부 네게브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 중에서도 아브라함이 머문 그곳 남부 네게브 지역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며칠만 비가 오지 않아도 사막이 되는 그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곳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것을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사는 곳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물론 다른 것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모든 근원 되신 하나님, 근본 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기에 그곳이 복된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불확실이 더욱 심해졌을지라도 오직 주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평화의 때에도 롯은 보기 좋은 땅을 선택했는데 만일 핍박과 박해의 때라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더욱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과 은총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핍박과 박해로 미래가 더욱 불확실해졌을지라도 주께서 명하신 의의 길을 가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힘이 들지라도 더욱 박해가 심해졌을지라도 더욱 상황이 곤란해졌을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도 가정도 나라도 오직 하나님의 힘과 그리고 하나님의 원칙으로 세워지게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가장 불확실한 때에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며 살았던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과 원칙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권력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범민으로 고통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시대에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은 신바벨론 제국을 일으킨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졌고 가장 많은 돈을 가졌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확실한 미래를 보장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2장은요 그런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이 날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이 된 지 2년 되던 해에
악몽으로 크게 번민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어쩌다 한 번 꾼 꿈이 아니라 몇 날 며칠 계속해서 비슷한 악몽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슷한 악몽에 며칠을 시달렸음에도 잠에서 깨어난 후에는 그 꿈이 무엇인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밤새 뒤척였지만 꿈을 꿨지만 그 꿈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은요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을 불러서 자기가 꾼 꿈을 알아내고 그 꿈에 대한 해몽도 할 것을 명합니다. 왕은 그들이 자신이 꾼 꿈을 알아내면은 그가 한 해몽이 어떠하든지 받아들이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바벨론 제국을 일으킨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는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트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가차없이 차명에 이르게 할 만큼 포악하기가 그지없는, 감히 그의 권세에 견줄 만한 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그가 한낮 밤에 꾸는 꿈 때문에 번민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의 권세가 큰 만큼 누군가 자신을 죽이고 그 권세를 빼앗을지 모른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중에 악몽까지 꾸었으니 매우 심각한 번민에 시달리게 된 겁니다. 이제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은요 왕 앞에 엎드려서 왕이 꾼 꿈을 말하면 해몽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왕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꿈꾸고 이야기하고 그 꿈을 해석하면 내가 듣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사람의 속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사람이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알 길 없습니다. 더군다나 꿈입니다. 그렇게 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이 꿈을 말하면 해몽하겠다라고 말했지만 왕은 그듭 자신이 꾼 꿈까지 알아내라고 재촉합니다. 이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들 외에는 왕이 꾼 꿈을 알아맞히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에 어떤 왕도 이런 명령을 내리는 자는 없는 참으로 희한한 명령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왕은요, 그러면 그동안 그들이 신과 통하는 자라고 말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모두 죽일 것을 명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들은 나만 신과 통한다라고 오늘날 이야기는 나만 하나님과 직통계시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되물으면 그것까지 이야기해 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모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과는 통하는 자라고 하여서 왕이 그들에게 관직도 주고 화려한 생활을 하게 했는데 이제 와서 사람은 모르고 오직 신만이 안다고 하니 그러면 신과 통하는 자라고 했던 그들의 말들 무엇이냐? 다 거짓말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에 내놓으라 하는 모든 자들이 다 나왔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맞히는 자는 없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바로 여기까지가 한계라는 겁니다. 세상의 능력이 아무리 크고 높다 할지라도 바로 한계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의 문화와 문명이 화려하게 보이지만 사람을 구원할 능력도 없고 사람에게 평강의 마음을 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은 마치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떠버리고 있습니다. 내게만 맡기라고, 내가 다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한 겁니까? 우리 인생은 그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육신을 입고 있으므로 세상의 일에 얼마간 몸을 담을 수 있으나 반드시 하루 중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시간을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인 다니엘서 2장에서 오직 다니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꾼들을 적합한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을 만드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의 일꾼들을 세상에 드러나게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면은 주께서 적절하신 때에 우리를 세상에 아름답게 드러내실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나를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일을 잠정적으로 뒤로 미루는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잠시 동안은 나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지는 모르나 잠시 잠깐은 편안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결국 세상도 하나님도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신실한 삶을 살게 되면 주께서 적절한 때 나를 높이시고 나를 영원한 평강의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다니엘을 보게 됩니다. 잔혹하기로 유명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광기를 부리며 바벨론의 모든 술사와 박사들을 차복하게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2장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2장 13절 마지막으로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은요, 왕이 명령을 내리며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죽이려고 찾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두려움이 아직 청소년들인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향하여서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서 1장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이제 어린 자들을 이제 왕국에서 키우는 그런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왕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어린 사람들을 이제 왕의 지혜자로 키우는 것은 3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2년째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횟수가 맞지 않는데요. 2년이라고 하는 건요, 횟수로는 3년, 왕이 다스린 지 2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요, 이제 아직 어린 나이입니다. 어린 나이에 있는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그들에게 죽음이 닥쳐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다가오는 시위대장 아리옥에게 당돌하고도 천연덕스럽게 왕의 명령이 왜 그리 급하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참 당황스러운 질문입니다. 다니엘의 이런 여유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죽음에 초연한 듯한 다니엘의 이 여유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왕이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죽고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굳게 믿고 있었기에 죽이려고 다가오는 아리옥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17절 이하에 보면은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함께 모여 그들의 생명을 구해줄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기에 이릅니다. 청소년들의 기도는요, 구원을 호소하는 급한 메시지로 분초를 다투고 하나님의 보좌로 타전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지상 최고의 권력자가 부리는 광기에 목숨을 잃게 된 바벨론의 박사와 지혜자들을 구출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지게 되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신속한 답변이 내려지게 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의 처지를 다 아시지만 우리가 도움을 청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든 걱정이나 근심부터 하지 말고 먼저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걱정이나 근심부터 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부터 시작하는 이 모습, 이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왜 걱정 근심이 없겠습니까? 밤잠을 설치며 그렇게 자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느낄 때 내가 기도하지 못했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 그는 참 여유로웠습니다. 물론 여유로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성경 말씀에는 그저 여유로웠다라는 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아야 될 것이고 이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본받아야 될 것이고 결국 그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갔던 그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의 꿈을 이야기하며 해몽하기에 이릅니다. 그 꿈의 결론은 영원한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뿐이다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꿈의 해석을 합니다. 금 같은 나라, 은 같은 나라, 녹 같은 나라, 철 같은 나라, 그리고 철과 흙이 섞인 것 같은 그 모습이 동상이 각각 세워지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습, 이 특징을 가진 제국이 하나의 신상을 이루고 있고 또 이것은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떠난 땅의 나라들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을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상징으로 표현했듯이 다니엘 역시 이 나라들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강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부강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이 각각 금이나 은이나 노스나 철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그 시대를 호령한다 할지라도 그런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모든 나라의 기초가 어떻다라고요? 철과 흙이 섞인 그런 어설프게 섞인 그런 나라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흙이 단단하면 얼마나 단단할까요? 물론 단단한 흙, 손으로는 때려서 깰 수는 없는 흙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흙은 결국은 깨어지게 마련입니다. 다니엘은요, 이 세상의 권세와 힘이 어떠하든 간에 결코 영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함을 다니엘서를 읽는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 말씀을 보면은요, 산에서 뜬 작은 돌이 큰 신상, 이 꿈속에 있는 큰 신상을 부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신상은 가루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작은 돌이 온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많은 권력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다 물리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물리치셨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예수님이 다 무너진 것 같고 안 된 것 같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그 시작은요, 비록 12명의 제자들로 초라합니다. 작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세상 곳곳에 퍼져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것을 이 다니엘은 그 꿈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구약의 그들에게는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만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구원받게 되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신상을 부순 돌, 작은 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큰 신상에 비해서 아주 작은 것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돌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산에서 뜨인 돌이라고, 그리고 던져진 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모든 힘의 근원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세상에 큰 것을 능히 이긴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 세워져야 되고 운영되어져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운영되고 성장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에, 많은 경우에 사람의 욕심과 탐욕에 따라 운영되고 성장되면서 겉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온전하게 보이지만요, 이것은 결코 온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든 성도이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행할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세계 최강의 나라의 통치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그의 지배 아래에서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포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느부갓네살에게는 악몽을,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그 악몽을 해결할 지혜를 주셔서 이 양자 간의 권력의 불균형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으나 단 하나 평화가 없는 느부갓네살을 봅니다. 그가 보는 세상은 멈출 수 없는 그의 욕망의 먹잇감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계를 정복한 그에게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세계 열방을 제패하고 모든 나라의 왕을 자신의 발 아래 굴복시켜 더 이상 대적할 적들이 없게 했는데, 정작 그는 밤마다 알 수 없는 불안에 시달렸던 겁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져야만 행복하다고 여기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른 사람을 정복하고 이기는 것을 통해서 삶의 기쁨을 누리려는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생명의 능력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고 믿어 창고를 크게 확장하고 거기에 자신의 쓸 물건을 가득 쌓아놓고는 자신의 영혼의 평안을 노래했던 어리석은 부자와 같았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삶을 성공이요 출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진 느부갓네살은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울증과 두려움, 알 수 없는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없고 평화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성공이요 출세라 여기십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평강을 간직한 다니엘을 닮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느부갓네살과는 다르게 다니엘은 아직 부모 밑에서 자라야 할 청소년기에 거대한 불행과 맞서야 했습니다. 언제 자신을 죽일지 모를 광기 어린 군주를 자신의 직속 상관으로 모시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그의 삶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평강을 간직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 가운데 살아간 자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다니엘이 두려워한 것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통로를 통해서 오시는 것이므로 이 계시의 통로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게 되는 것, 그것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교만과 오만과 게으름으로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통로를 막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이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의 광기로 인하여서 죽음에 이르는 그 두려움보다 더 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자신에게 이 모든 일을 알게 하신 것, 이 지혜를 주신 것은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다니엘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의 교만과 고집과 게으름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의 교만과 탐욕과 영적인 나태함이 오늘 나와 있던 뜨인 돌이 우리에게 달려와서 신상에 부서진 것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교만과 탐욕과 세상의 쾌락으로 병들기 전에 늘 나 자신을 살피며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건강한 삶을,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오직 하나님께 주신 힘과 원칙으로 이겨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에서 보듯이 가장 확실한 방법,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의 골방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의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께 주시는 계시의 통로를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위험의 신호를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잘못된 길로 갈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길로 인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길로 인도하실 때 그 신호를 알고 그곳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는 삶이 우리에게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영적 게으름은 나의 영에 치명적인 죄의 곰팡이가 쓸게 합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 오직 주님의 은혜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